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정신학자가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불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행복은 어떠할 때 찾아오는가라는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기가 죽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겨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때에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집에 작은 채소 밭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소일거리. 그래서 채소 밭을 하면서 가꾸고 그것을 먹으면서 뿌듯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성취감을, 그리고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일거리를 갖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비결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쓸모의 존재가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를 필요로 하고 존중해 줄 때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물을 바라볼 때에 그 시선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는가 하면서 가시를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 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에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행복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훗날에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한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이 정신학자가, 프랑스의 정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몇 가지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은요, 조건을 갖출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만 가져도, 진짜인 것 하나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 전날 주일 예배, 아기 예수님을 가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들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은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이 채워져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행복을 쫓아서 가지만 그곳에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진짜 행복은 진짜이신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의 삶은 참 단순합니다. 맡겨진 양을 잘 치면 돼요. 양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물가로 인도해 주면 돼요. 배고플 것 같으면 좋은 풀밭을 찾아서 그들을 데려가면 돼요. 그리고 양을 노리는 나쁜 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면 돼요.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은 특히 밤에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양을 배부르게 하면 되고, 밤에는 목자들이 양을 잘 보호하면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인 거예요. 이러한 일상이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상을 깨트리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한 사람들에 속했어요. 나라는 속국이에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빼앗긴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잠자리를 찾아서 눕는 것,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소망 없이 의미 없이 보내는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전해요. 목자들에게 이 천사의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아마 목자들이 들었을 때에 이 소식은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지, 이제 그 고생 다 끝났어. 내가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 서러움, 구해줄 구세주가 너희에게 나셨어. 그러니 너희는 지금까지 희망 없는 삶, 꿈 없는 삶,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최소한 너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마 목자들에게 이 소식은요, 흥분되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질 때에 가장 기쁩니까? 어떤 소식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느껴집니까? 사람이요, 행복한 것이 참 단순하더라고요. 반나절을 행복하려 그러면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반나절이 행복하대요. 그리고요, 하루를 행복하려 그러면요, 이발을 하면 된대요. 머리를 깎으면 된대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면 되고요,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면 된대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봉사할 거리를 찾아서 봉사하며 평생을 행복할 수 있대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면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평생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왜 기쁨의 소식이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낮고 천한 소망이 없는 목자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졌을까요? 어쩜 우리는 내일 성탄절인데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졌는데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기쁨의 소식이 목자에게 들려져서 목자는 기뻐하고, 왜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자와 우리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목자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목자는요,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자기의 양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은요, 전부예요. 낮고 천한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양은요,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삶 자체였습니다. 그 양들이요, 누구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양이에요.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양떼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 집에서 평안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요, 어설픈 잠을 자요. 잠을 푹 자는 거하고요, 어설픈 잠을 자는 거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개운함이 틀려요. 그런데요, 목자들은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요, 개운한 잠을 포기했어요. 목자에게 양은 오늘의 삶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 양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나의 전부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요.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워 안 가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피곤해서 내가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분이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직장을 내세우고요, 피곤함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직장에서는 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피곤해도 내 취미, 친구들을 만나는 데에 시간을 하려 하면서 왜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빼지 못합니까? 일이 아무리 산더미여도 애인과 데이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시간을 뺍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이 늦어도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은요, 반드시 우리는 지금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바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 물질 내 것인가요? 아닌가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빼앗아 가면 취미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어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도 주님 앞에 내어줄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많은 것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가지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전부 다를 다 드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가지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본분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봐야 할 것들을 보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 되어집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이유는 목자들은 듣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천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낮에는 꼴을 먹이면 돼요, 양들에게. 그런데 하루 정도 굶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은요,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밤이에요. 양을 지켜야 돼요.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밤이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요, 가이드들이 산 비탈길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양들의 길이 바로 저 길이야라고 가르쳐주는, 지목하는, 지시하는 그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들은요, 사람이 움직이기가 참 힘든 길이에요. 양이 버릇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에요. 조금만 비끗하면요, 비탈기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물론 그 정도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움직이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한 길이에요. 밤길입니다. 산길입니다. 비탈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어놓고 움직여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설령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찾아갔는데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신 일을 보자.
이제 지금 우리가 바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요,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자 지체할 수 없었어요. 빨리 가야 했어요. 빨리 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눈으로 봐야 했어요. 환경이나 세상의 이치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치를 따져 판단하는 바리새인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미루고 따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이 목자들에게 있었기에 소식이 들려졌을 때의 기쁨의 소식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세상의 이치에 따져서 묻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024년부터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이 되어지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아기 예수님의 그 소식이 내 안에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자들의 믿음은요, 기쁨의 소식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그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기쁨의 소식이 자기한테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자기에게만 알려준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울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듣고 예수님의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이 사명이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전부였다 생각했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사명이었기 때문에요, 위험한 밤길에도 불구하고 즉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들려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 내 사명으로 들려지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사명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전하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느껴져요. 고백이 되어져요. 이상하게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느껴지지 않았던 소식이요, 그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하기 시작하면요, 그보다 훨씬 배가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샘솟게 되어져요. 참 이상한 이치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서 다시 샘솟아 넘치려고 하면요, 그 기쁨의 소식을 사명으로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의 소식이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에 어떻게 외쳐야 되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있던 그 기쁨들, 기쁨의 소식이요. 그냥 우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하고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기쁨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의 그 소식을 지금 즉시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입니다 고백하며 사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의 소식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려져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소식,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